며칠 전에 국민일보 제일 마지막 페이지 전면으로 책을 한 권 소개를 했더라고요. 책을 소개하는 그 내용에 글이 의미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지나고 보니 정말 고난은 선물입니다.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드려 맞으면 순금이 됩니다. 고난은 점검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러면서 최고의 선물은 고난이라는 책 한 권을 소개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고통은 기 먹은 자들에게 마이크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고통 때문에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된다면 그 고통은 복이가 그리고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몇 개월 전까지 제가 뭐라고 말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이야기하는데도 한쪽 귀를 제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내는 이런 행동을 좀 자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한쪽 귀가 약간 이명이 있어가지고 그걸 안 들리니까 자꾸 뭐라 그래서 이렇게 반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안 들리고 못 들으면은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함께 있어도 불편하게 되고 그게 불편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알아들은 것으로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못 들은 거예요. 거기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그 생각이 나서 지난 수요일 아침 제가 물었어요. 요즘은 잘 들려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괜찮다 그러네요.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요즘 잘 들립니까? 여러분 요즘 잘 들립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이 잘 들려야 돼요.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은 선생님 말씀이 잘 들려야 돼요.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이렇게 잘 들려야 되고 교인들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야만 부모와 자녀 간에도 소통이 잘 되고 교사와 학생들 간에도 소통이 잘 되고 여러분과 목사님과도 소통이 잘 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어야 우리 영혼이 잘 살게 되는 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물어주세요. 요즘 잘 들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후에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을 앞뒤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있다는 거 감사한 것이죠. 이 귀를 가지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할 때에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으로 갔던 한 사람에게 그 모압 땅에서 배우자를 잃게 되고 두 아들까지 잃게 되는 혹독한 흉년을 겪는 중에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 사람이 전에 살던 모압 땅에 오기 전에 살던 지명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시입니다.
에브라서는 곡물창고라는 뜻입니다. 떡집, 좋은 이름이고 곡물창고, 풍령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고,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 풍부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 살 동안에 말씀의 홍수인 곳에 살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삶의 흉년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 왔다가 더 큰 흉년을 만나는 중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들리지 않던 하나님 말씀이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인생의 큰 흉년을 맞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듣고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 소식,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잘 들리십니까? 라는 이 질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잘 들립니까? 잘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무엇이고, 말씀이 들리는 것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말씀이 들리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6절과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있는 이 형편,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인지 맞는 삶인지 그렇지 않는지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있던 곳을 떠나게 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있는 곳을 말씀으로 보니까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있던 곳에서 떠나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10년 동안이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니까 이제는 빨리 이곳을 떠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모압이에요. 모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모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것이 모압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압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곳에서 아무리 잘 되어도 말씀이 없는 것이니까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이면 그것은 떠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말씀으로 보고 있으십니까? 말씀으로 볼 때에 떠나야 하고 버려야 하는데도 계속 버티고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고 듣고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하신 거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신 게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이 내가 보지 못하고 내게 오지 못하도록 담이 되고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있는 것이 떠나야 될 것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떠나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떠나오게 되는 이런 모든 것이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누가 회개합니까?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후회는 말씀과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회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이 주는 변화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회개가, 이런 은혜가, 이런 성령의 감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둘째 아들 탕자가 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이하에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게 흉년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인생에 찾아온 큰 흉년이죠. 이 흉년을 맞고 나서 그가 비로소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갔어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직까지 생각이, 아니 이것은 마음의 결단입니다. 물론 회개의 여정이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회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석인이 여기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참된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런 회개가 있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것이 구원의 기쁨이고 구원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구원 얻는 자에게 참된 회개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따라하십시오. 풍성한 구원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는 자에게는 풍성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풍년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진정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풍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를 통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이 들리는 반응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린다고 하면서 떠나야 할 곳임에도 계속 그것을 고집하며 미련을 두고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흉년이 해결되지 않음을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이지만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심이 성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흉년 같은 이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수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음에도 안 들으니까 듣게 하려고 직접 사람의 모양을 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듣게 하시려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성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면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이 굴욕이에요.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이 우리는 희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들려주기 위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원히 살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언어로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듣는 그 사람에게, 듣는 그 장소에, 듣는 그 역사 속에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얻습니다. 믿음을 얻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 이것이 이런 결과가 있기 전에 모든 시작과 여정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여서 그 말씀을 듣게 해서 들음으로 듣는 자에게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셔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도 은혜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안 해주면 따라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모든 것이 은혜다.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집니다. 은혜로다 주의
주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조목조목 다 말 못해요.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오늘 우리 나상명 집사님 못 오시죠? 네. 며칠 전에 같이 식사를 하셨네요. 그 나상명 집사님은 6.25 때에 전투에 18분일 거예요. 참여를 했는데 총 맞고 한데도 그분이 살았어요. 그래서 명절 때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마지막에 꼭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로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얻었네. 이 찬양을 꼭 부르신단 말이에요. 잃었던 일진 안에서 잃어버릴 뻔한 수많은 동료들이 전우들이 죽는 가운데서 잃어버릴 뻔했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경험은 한두 번 다 있으시죠. 그게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죠. 은혜를 먼저 기억하면 감사가 쉽습니다. 은혜를 먼저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하루는 쉽게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두 길만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만 말씀하시는데 두 길 중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 몫입니다.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요.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모압을 떠나서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나오미는 말씀이 들려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며느리 오르바는 헤어지게 됩니다. 둘째 며느리 루스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4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루스는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만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픔이 있는 길입니다. 어떤 아픔이 있느냐? 헤어짐의 아픔이 있어요. 버리는 아픔이 있고 잘라내는 아픔이 있고 떠나야 하는 아픔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가를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헤어지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시면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9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14절에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러면서 울면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헤어지게 되고 룻은 그 시어머니를 계속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입장 속에서 이 나오미가 남편 잃었습니다. 두 아들 잃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잃었는데도 소리 높여 울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르바와 룻도 남편을 잃었는데 울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헤어지는 데는 소리 높여서 울었다는 기록이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의 헤어짐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어요.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네. 참 땅에 묻은 부모는 쉽게라는 표현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 그래도 잊어져요. 그런데 가슴에 묻은 자녀는 참 잊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생이별입니다. 생이별은 진짜 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6.25가 끝나고 이산가족 30년, 50년, 60년이 훨씬 지나도 만날 수만 있다면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의 값을 치러도 만나야 되고 찾고자 하는 것이 그게 본능인 것입니다. 그만큼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저는 저 밑에 제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지금 모르죠. 아주 어릴 때 헤어졌어요. 형편이 아주 어려워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제가 남동생을 한번 찾아볼까 했거든요. 한 5년 전인가 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그만두고 지금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나서는 제가 한 번 더 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끄집어내는 그 자체가 아버지한테는 너무 큰 아픔인 것 같아요. 예. 늘 평생을 그 아픔을 간직하고 이제 사시는 거죠. 저는 혈육이라도 동생이니까 아버지보다는 제가 못하죠. 여러분 생명의 길, 말씀으로 가는 길은 이런 헤어짐의 큰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에는 소리를 높여서 울어야 할 만큼 아픔이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전에 좋아하던 일, 즐겨하던 일, 낙오로 여기는 일을 그것을 버리고 믿음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버려야 되고 떠나야 하는 것은 생이별과 같은 아픔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는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아픔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끊어야만 말씀으로 토닥하는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르바는 똑같은 눈물인데도 오르바는 육신적인 헤어짐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말씀을 따르는 신앙적 결단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는 이런 신앙적인 결단의 눈물 한 번 정도는 다 있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한 번은 끝이 아니고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는 그것은 시작이 돼야 돼요. 왜냐? 죄의 사슬을 한 번 끊었다고 해서 그 죄가 나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우리와 연을 다시 맺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사슬을 끊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소리 높여 울어야 하는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오르바는 육신적인 헤어짐에 눈물은 흘렸지만은 그가 돌아가는 길은 세상의 길로 돌아갑니다. 말씀이 없는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역사에서 오르바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고 구원 역사에서 오르바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가 가는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상적으로는 골리앗의 조상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붙잡는 룻은 성경 역사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정조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조상이 됩니다. 룻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름이 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나오미를 붙쫓아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룻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가오는 목자들,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에게로 오는 목자들,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대인이 왕에게 찾아오는 박사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아기 예수를 안고 그를 찬양하는 시몬과 안나 같은 이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습,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생명이고 구주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런 성탄을 기다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영광에 함께하는, 오늘 나오미를 붙잡아서 가는 이 룻의 발걸음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뵈러 가는 그 걸음이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동일한 이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의 끝은 영광입니다. 진정한 승리고 참된 구원의 기쁨이고, 그리고 왕과 함께하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근본 성탄은 이전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리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떠나야 되고 있는 곳을 떠나야 한다면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게 하셔서 말씀이 준비한 그 풍년에 이룰 수 있도록 그 풍년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오미를 붙잡는 룻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목자들, 박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고 그 영광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잘 준비하면서 믿음의 이 길, 말씀의 길을 살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던 것을 떠나는 아픔에 하나님 이 아픔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